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지요?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뭐를 찾는 목자라고요? 양을 찾는 목자. 잃어버린 양을 찾는 누구요? 목자. 목자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본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을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합독하신 1절부터 7절까지는 일명 잃은 양의 비유라는 말씀으로 유명한 양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고, 또 8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에서부터 제법 긴 32절까지는 이런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잃었다가 다시 찾아서 얻은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통점은 하나예요. 잃었다가 다시 찾은 그런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과의 이러한 독특한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 또 은전과 여인과의 관계는 어떠한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과 그 아버지의 이 독특한 관계는 어떠한 것인가를 바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에는 이렇게 매우 중요하고 매우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바로 알고, 이 중요한 관계를 항상 유지하고 살아가야 될 것을 교훈하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목자와 양의 관계, 또 은전과 여인과의 관계, 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리사인들과 서기관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또 창기들과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일을 원망을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 세리들 반대편에 서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깨우쳐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그 안타까운 심정이 어떠했을지 그것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는 우리에게 주시는 바 교훈의 말씀은 첫 번째, 세리와 죄인들이 목자에게 가까이 나왔다는 거예요. 누가 목자에게 가까이 나왔다고요? 세리와 죄인들이 목자에게 가까이 왔어요. 1절과 2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 1절 2절 보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사람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죄인으로 취급했던 사람들의 예수님을 가까이 나와왔다는 거예요. 1절에서 그랬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원망을 합니다. 2절에서 이렇게 원망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버림을 받고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자신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깨닫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듣고서 세리와 죄인들은 이것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또 경건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겉으로는 겸손을 가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얘기를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마음으로부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요 저는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세리나 창기와 같은 이 죄인들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미 뭐라고 낙인이 찍혔냐면 죄인이라고 이미 낙인이 찍힌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물론이고 바로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고백하기가 비교적 수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리와 죄인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겉으로나 속으로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했던 것처럼 겸손을 가장할 필요도 없고 그저 남이 알고 있는 사람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또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것처럼 솔직하게 그리고 사실대로 나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뭐라고 고백하면 된다고요?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 되는 거였어요. 물론 이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고백하는 것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오신 목자가 그들 앞에 왔어요. 그 목자가 왔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을 하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가까이 나와왔던 겁니다. 그 목자가 왔기 때문에 양떼들이 목자에게 가까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고 눈멀고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왔던 거예요. 자기같이 이렇게 망가진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목자 되신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왔던 거예요. 참으로 이들은 이러한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영적으로 가난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하게 다가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이제 자기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또한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매우 값진 나라이고 가장 소중한 나라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2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이만하면 됐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심정적으로도 마음으로부터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고 또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고 또 교리적으로도 이걸 받아들이기가 매우 곤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원망을 하는 겁니다. 2절 하반절에서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원망을 했던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이 땅에 오신 목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한번 어머니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9장 36절. 우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합니다. 예,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니라. 참으로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면서도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목자가 자기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 목자가 목자로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거스르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을 다시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과 촌을 두루 다니면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기들과 병든 자들을 다시 다 부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그 양떼를 다시 불러 모으신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무개 양 이렇게 나에게 오너라 라고 말씀을 부르시면서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시 양의 직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직분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이스라엘 안으로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와 같이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그 부르심에 대해서 죄가 많았던 사람들, 자신에게는 아무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 심령이 가난했던 사람들, 영적으로 참으로 빈궁했던 사람들,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은 그 응답에 대해서 목자 앞에 나와왔던 거예요. 1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고 하나님의 천국을 사모했던 사람들, 그 목자의 음성에 응답해서 그 목자에게 나와왔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원망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땅을 보면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고 우리는 올라가면 다 죽을 것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을 보고서도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에 따라서 이 목자를 바라보는 것도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원망하는 무리들을 예수님께서는 교훈하시기 위해서 또 그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서 참 목자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두 번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비유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3절과 4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3절과 4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목자는 그 한 마리의 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양이 도중에 길을 잃고 어디든가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찾아야 가야 돼요. 아무래도 안 봐도 훤해요. 눈에 불을 켜고 막 찾으러 다닐 겁니다. 그렇게 찾으러 다닌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한 말씀을 비유로 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들여다 남겨놓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가는 것이 결코 남아있는 99마리의 양을 덜 사랑하거나 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제멋대로 목자를 떠나서 길을 잃어버린 이 못된 양이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충실히 따라온
이 나머지 양들보다 더 나았기 때문에 그 양을 찾으러 간 것도 더더욱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왜 갔을까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목자의 안타까운 마음, 그 양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99마리 양이 덜 소중하거나 덜 사랑해서가 아니고 한 마리 양이 불쌍하기 때문이에요. 불쌍하기 때문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러 목자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저것이 저대로 길을 잃고 다니다가 악한 짐승에게 삼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저 양을 저대로 놔두면 길을 잃고 헤매다가 죽을 것인데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목자가 그 양을 찾으러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마음을 품고 그 양을 찾으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한 사람도 이와 같은 마음을 품지는 않을 겁니다. 어떠한 마음을 품을 것인가? 못되게 말도 안 듣고 재며 떨어 다니더니 기어이 떨어져 나갔구나. 지발로 나갔으니까 잡혀먹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자. 이렇게 생각하는 목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과격하게 표현을 하면 목자를 그렇게, 목자라고 그러면 안 되지, 나를 그렇게 못살게 그러더니 기어이 떨어져 나갔으니 지가 선택한 길이니까 망하든지 말든지. 아이고 잘됐다, 깨소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목자는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런 목자는 없다라고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교회 내에서는 간혹 그런 목자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목자 대신 예수님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아요. 참 목자라면 이러한 허황되고 참남된 마음을 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99마리를 남겨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산을 넘고 물을 넘고 또 골짜기를 헤매고 다녀서 그 어린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다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영접하시고 또 그들을 가까이 하시는 것은 이러한 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마리 잃어버린 그 양, 결코 죄인을 의인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을 가까이 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의인을 더 사랑하셔요. 의인을 귀하게 여기시지만 그러나 가만 놔두면 범죄한 죄인들이 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기 때문에요? 망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죄인을 찾으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찾아가시는 것은 그 죄인들이 지은 죄를 가볍게 여긴다거나 또는 죄를 무인한다거나 죄를 아무렇게나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가까이 하시는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죄를 막 지어도 된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회개하면 된다, 회개하면 되니까 무조건 죄를 져도 된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요? 망하기 때문에. 목자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참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양을 찾아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호세아에서는, 호세아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이 불붙는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구약 성경 호세아 11장 8절. 예, 찾으셨어요? 아직도 찾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네. 다니엘, 호세아 그 밑에 보게 되면 제가 한번 봉독할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시는 모습이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어떻게 하겠느냐?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담아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와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뭐하는 것 같도다? 불붙는 듯 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에브라임을 사랑하시는 사랑이 이와 같이 그 긍휼이 불붙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붙는 듯한 사랑. 죄인이 망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 저들이 영원히 망하여서 죽는 것을 결코 바라만 보고 계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죄인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기이하고 독특하신 그 사랑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시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그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망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죄악 가운데서 망하는 것을 참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못나고 추해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된 보좌를 다 버리고서라도 그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양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산과 골짜기를 지나서 가수덤벼를 헤치고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니면서 찾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 3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 34장 16절. 성경을 좀 찾아보시죠. 오늘은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34장 16절.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34장 16절. 에스겔 34장 16절. 구약성경 1205쪽이네요.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예,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어떻게 하며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어떻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를 내가 어떻게 해주고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어떻게 하고 강하게 하려니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사람들을 이렇게 붙잡아 오셔가지고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불 붙듯이 뜨거우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마리 양이라도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냐? 이렇게 사랑을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얼마나 많은 말씀들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건져낼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그 모든 것도 다 버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버릴 수 없는 것, 줄 수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차마 줄 수 없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차마 질 수 없는 그 십자가에서 그 보배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희생하셔서 그 양을 건져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셨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에는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일까? 5절과 7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5절 7절.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5절에서 보게 되면 이 목자가 갖은 노력 끝에 그 양을 찾았습니다. 또 찾은즉 즐거워하고 어깨에 메고 갖은 노력 끝에 잃어버린 양을 찾았어요. 목자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즐거웠을까?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았으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겠죠. 찾아본 사람만이 이것도 알아요. 잃어버렸던 것을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시 찾았을 때 그 찾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6절에서 보시면 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니라. 집에 돌아오는 목자는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잃어버린 양을 찾은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나 기뻤을지 알 수가 없어요. 또 7절에서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누가 회개하면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예수님은 이와 같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다니시다가 한 영혼을 다시 찾는 기쁨은 매우 큰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 99명을 통하여서 얻는 기쁨보다 회개한 이 죄인이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쁨이 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결코 하나님께서 의인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혹은 의인보다 죄인을 더 기뻐하신다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으로 돌아온 한 사람으로 죄인이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구원을 얻는 그 기쁨이 회개할 것이 없는 다른 99명을 통해서 얻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셔요? 의인 99명을 통하여서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기쁨을 얻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신지 모르겠다. 나에게 9가지 10가지 귀한 것들이 있어요. 10가지 귀한 것들이 있었는데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그 9가지는 있는데 한 가지 잃어버렸어요. 한 가지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잃어버렸어요. 그것을 찾는 기쁨이 나머지 9개가 온전히 있는 기쁨보다 더하였다는 거예요. 나머지 9개가 중요하지 않다, 소중하지 않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 사람을 얻는 기쁨, 여러분들을 찾는 기쁨,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기쁨,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기쁨이 나머지 99명이 의인으로 살아가는 기쁨보다 더 기뻤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기쁨이 넘치는 곳이 바로 어떠한 곳인가 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이 세리와 창기와 또 이런 죄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을 올려드리는 곳이, 그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기쁨이 충만한 곳, 그러한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기쁨이 넘치는 곳이 천국이고 이러한 진정한 기쁨이 충만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양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희도 이 한 사람을 찾아서 누려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기쁨이 너희에게도 이렇게 충만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죄인 하나가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므로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고 그 마음,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깨닫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쁨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하는 그 기쁨에 대해서 스바냐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구약성경 잘 못 찾으실 것 같으니까요. 스바냐 3장 17절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309쪽.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느끼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예,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이 말씀은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복음성가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찬양한 곡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3장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되시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제가 아이를 낳아보니까 이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겠어요. 엄마 아빠를 모르던 아이가 이제 일어서 가지고 엄마 아빠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구원해낸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쁨이 참으로 큰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라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기쁨이 바로 천국의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천국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도 역사하고 있었고 함께하고 있었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문의 성도 이러한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목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희생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그런 말씀을 깨닫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